오늘은 2021년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말은 1928년에 영국 국교회 의식에서 나온 말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종료주일과 또 주일의 부활주일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슬람의 박해와 중국 정부가 교회와 또 선교 박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구촌 교회가 큰 무리 없이 안정적인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교회는 박해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교회 가운데서 더 불타올랐던 것을 우리 교회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안정적인 상황 가운데 교회는 교회의 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살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얼마나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내세우면서 살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화가 되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또 절실함을 스스로 우리도 모르는 채 스스로 그런 가운데에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상황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온전한 그런 예배의 회복을 위해 코로나라는 시련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2021년 종료주일이면서 또 고난주일인 오늘 예수님 시대에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와 우리의 몸에 채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료주일은 언제가 종료주일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그 직전에부터 일주일간 그 일주일 전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면 세 가지 앞부분에 그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표현이 너의 왕이란 표현입니다. 찾으셨나요? 너의 왕이란 표현이 요한복음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있습니다. 너희 왕, 너희들의 왕이 아니라 너의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왕, 또 나의 주로 고백하는 감격을 새롭게 누리시며 새로운 헌신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 오늘의 요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첫 번째 이야기는 마리아가 순전한 나들 한 근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마태와 마가 복음에는 예수님께 향유 부어드린 사건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으로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반면 요한은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부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을 기록하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심을 준비하게 한 사건이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마리아가 왕으로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한 사건으로 말하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 6월절 다가오시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에 도착을 하십니다. 베다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있었죠. 어떤 일인지 기억나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숙소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예배하러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모여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루살렘에 숙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인근 지역에서도 숙소를 정하고 6월절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준비된 숙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예루살렘에 오실 때 자주 머무르셨던 그 나사로의 집에 머무시면서 최후의 일주일을 보내십니다. 근데 나사로와 마르다, 또 마리아, 그 남매, 한 가족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극진하게 대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자 그곳에서 또 잔치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 잔치 자리에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까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시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리는데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연 사람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나요? 누가 그 잔치를 열었는지는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나병 환자 시몬이 그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에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그림이, 이 사건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 그려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다 한 근의 향유를 부은 그 당시 마리아라는 그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정확히 지칭하는지 그런 거는 알 수 없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그 순전한 나그 한 근 향유의 값은 성경에 300데나리온이었다고 그런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나가냐 하니까 노동자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얼만큼 되는 건가? 계산해 보니까 약 1년치, 당시 1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립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가롯 유다의 지적한 것처럼 향유를 한꺼번에 그 발에다가 낭비해버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마리아를 책망하는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헌신이라고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장례는 왕의 장례와 같은 장례를 치르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무덤에 온 니고데모 생각나시나요? 그는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루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왕의 장례 물품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요한은 마리아가 준비한 것은 왕이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준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가롯 유다의 반응은 어떨까요?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롯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을 하지 말아야 할 낭비라고 말하며 책망을 합니다. 유다의 말처럼 300데나리온의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예수님의 발에 쫙 부어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낭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그 비싼 것을 부어드리기보다는 가롯 유다의 말처럼 파서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드러나 보이게 쓰여지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유다가 말하는 하지 말아도 될 낭비, 그게 아니라 나의 장래를 위해서 지금 마리아가 헌신하는 것이야. 거룩한 낭비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헌신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한 주님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낭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면서 우리의 몸을 드리기도 하고 또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물질을 지출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닥에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처럼 어떤 열매나 어떤 성과도 없이 버려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보험을 쌓는 것 같은 거룩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마리아 여인에게 칭찬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귀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이 기억될 것이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알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의 작은 것으로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어야겠어요. 우리의 작은 것, 어찌 보면 향유,
부어드린 마리아에겐 거의 전부나 마찬가지였는데 그것을 주님께 낭비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거룩한 낭비를 우린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의 전부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첫째 이야기는 마리아의 헌신을 통한 거룩한 낭비는 왕 되신 분을 위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죠. 다음에 둘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온 이스라엘에 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인 것 같다는 기대감이 아주 흥분될 정도로 넘치게 있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기대감과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런 흥분된 마음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6월절을 그냥 기대하고 이번 6월절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하실 텐데 특별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야 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들렸고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어서 예수님을 아주 기쁘게 맞이한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호산나 간절히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외치며 주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왕은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궁전에 태어나죠. 멋지게 입성, 화려한 어떤 백마를 타고 입성하셔야 왕의 신분에 맞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왕이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공간복음 모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왕으로 오신 것을 표현하기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입성을 왕으로 오신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에서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발이
아마 예수님의 발은 땅에 질질 끌렸겠죠. 그런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뭐 뒤뚱뒤뚱 하지 않았을까요? 보잘것없어 보이고 힘없어 보이지만 우리들은 그런 예수님에게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겠죠. 예수님은 가장 낮고 초라할 정도로 낮고 작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마국간에 한 아기로 태어나셨고요. 보잘것없는 아기 새끼를 타고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데 보란듯이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치와 모욕을 주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은 벌거벗겨져 달려서 달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볼품없는 모습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크고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작고 소박한 모습으로 오시되 나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천하고 약한 모습을 지닌 그런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위로받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고 소박한 모습 속에서 이제는 세상 속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다음 믿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때 그 빛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꾸며서 멋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예수는 화려한 헤롯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신 분이 아니라 주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제 아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것 때문에 흥분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일이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두 번째 사건, 그 다음으로는 셋째 사건이 있는데요. 나사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저는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 본문에서는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사건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유대인의 큰 무리는 6월절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오는데 유명해진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쪽으로 온 거예요. 게다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려고 일부러 베다니에 찾아온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에 와서 나사로를 만난 다음에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증언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마리아의 헌신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 중간에 삽입 형태로 기록한 것은
의미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요한이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 사람들은 그때 그곳에서 직접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그림자로 암시해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앞으로 십자가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이 말이죠. 왕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베다니의 증언자들처럼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있는 곳에서 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증언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어떤 모양, 이 부활, 내가 물론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내 육신의 눈으로 직접 봤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증언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부활의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고 또 따를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요한은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대한 그 증언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영접한 이야기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나사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이 죽은 나사로,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계속 알고 있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대한 증언은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이야기로 인해서 세상이 감동으로 술렁거린 것만은 아니었어요. 계속 읽어보시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더 강화시키면서 나사로까지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부활의 증인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사건 말씀드렸습니다. 베나니 잔치에서 마리아의 헌신 이야기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야기가 있었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에게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고 싶은 말이 너의 왕으로 내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와 너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일은 더욱더 확대되고 증폭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오셨음을 믿으시죠? 오늘 종려주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저와 또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더욱 감격으로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이미 고백되셨더라도 오늘 지금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이십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시기를 초청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주로 거주하는 가정, 학교, 직장 이곳에 왕이신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상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로 사랑과 평화로 의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절 1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니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기도하겠습니다.